자, 오늘 58주년 기념주일의 말씀은 교회는 고난의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8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58년이라는 삶은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자, 이런 일들이 뒤범벅이 된 섞인 그런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58년을 지내왔다는 것은 교회 속에 어려운 일들, 또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그 많은 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좋은 일들보다는 힘든 일들이 훨씬 기억이 많이 납니다.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께서 교회의 과거, 옛날을 생각하시면 힘든, 어려웠던 일, 참 그때 힘들었었지, 이런 과거의 그런 일들이 아마도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교회가 나아가는 데는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근본적으로 고난의 공동체입니다. 고난 없는 교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고난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0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이 사람이라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님만 박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합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에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병원이라는 비유로 좀 많이 사용합니다. 병원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죄인들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 아픔, 서로 간의 상처,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는요, 이 땅의 교회는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나는 고난을 받는구나, 교회를 섬기면 고난을 받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야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난이 과연 가치가 있는 고난인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이 고난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받아도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이 과연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주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두 가지가 유명했습니다. 하나는 포도 농사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생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주로 섬기는 신은 술의 신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라는 신은 술의 신인데 그 신을 주로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진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주 17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어떤 삶 자체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복구가 되긴 되었지만 삶이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곳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핍박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치 있다. 고난당하는 거 가치 있다. 가치 있는 고난임을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고난을 당합니다. 이럴 때에 이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에서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이것이 가치 있는가?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 편지 서두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모든 교회의 그 앞쪽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맞춤 소개입니다. 자, 7절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지칭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사. 신구약 성경에서 진실하다는 표현 역시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예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자,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우리가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 보십시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표현이 거의 흡사합니다. 7절과 이사야 22장 2절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사야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히스기야 때에 유다 왕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엘리아김이라는 사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22장 22절은 엘리아김의 어깨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두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아김이라는 사람은 유다 왕실의 모든 것을 책임을 졌습니다. 이 엘리아김의 허락이 없이는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고, 이 돈을 지출할 때 이 엘리아김의 허락을 받아야 그 굳고 돈을 지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할 때에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이 의미는 과연 무슨 의미인가? 자, 연결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항상 신약에 오면 예수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신약에 오면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 문을 닫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문을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왜 하셨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구원이 확실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너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아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문이 있는데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닫혀 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메시아 왕국의 문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들 앞에 문이 열려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실성,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곧 들어갑니다. 그들 앞에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다윗의 어떤 집의 열쇠가 메시아 왕국, 천국의 열쇠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굳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거 전부 상징어법입니다. 다윗의 집 열쇠도 상징이고요, 문도 상징입니다. 전부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예수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다 맥락이 다 똑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들 앞에 문이 열려 있다. 내가 그 문을 열어두었다. 이제 너희들은 그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구원의 확실성. 그들에게 이것은 굉장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저 작가입니다. 목사님이 책을 쓰시는데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이 좀 불편할까 싶어서 그냥 작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책을 쓰십니까? 제가 기독교 책을 씁니다. 그래요? 저도 한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왜 교회를 그만두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관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면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것, 저는 그거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자, 제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느 밤에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전기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우왕좌왕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손전등을 이렇게 비추면서 여기가 탈출구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탈출구를 찾던 사람이 아니야 저쪽만 있는 게 아니야. 탈출구는 한 개만 있지 않아. 다른 쪽도 탈출구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다른 쪽을 찾아가 봅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그 탈출구를 향해서 그 손전등을 비추는 곳으로 전부 몰려갈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찌 당신은 그렇게 관용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기에 길은 이거밖에 없기에 세상을 향해서 여기가 탈출구입니다, 여기로 와야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이 관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옆에 분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그 생각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표현에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 정상에 올라가는 데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여러 갈래 길로 저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길도 여러 갈래 길입니다.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이슬람교를 믿을 수도 있고, 저 힌두교를 믿을 수도 있고, 뭐 기독교를 믿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로 오셔야 구원받습니다, 여기가 탈출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독선적이고 어떻게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을 누가 고난을 주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9절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이 회당을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토라를 배우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은요,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힘을 내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너희들이 옳다, 그들이 틀렸다, 너희들이 옳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고난당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주님이 너희가 잘하고 있다, 옳다,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라. 얼마나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라는 장기적 관점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지금 앞에 있는 장애물 돌아서 버립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불편한 것은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면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그 길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밀고 갑니다. 넘어가든지 뭐 차서 가든지 갑니다. 왜냐? 영광스러운 미래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혼자 믿지 않습니다. 교회와 더불어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와 더불어 가는 길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이 길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 길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내리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그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이것은 힘들고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힘든 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굳이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것이 분명할 때는 여러분 내리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안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왜냐? 그 길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58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속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다. 그때 참고 이기고 오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실 때 각오하십시오.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가지 아니하리라. 왜냐? 가치 있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에게 확실한 사후 대책이 보장된다. 사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사후 대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뭘 칭찬하는가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내가 다 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너 모든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기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작은 능력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 보면 능력이 작구나.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요, 아예 능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능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능력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죠. 자, 그럼 능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구성원들은 아마도 사회의 어떤 하층민, 가난한 자, 노예들, 이런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때는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지금 지진이 있던 곳이라 삶이 불안정합니다. 그런 곳에 있는 교회다 보니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볼 때도 그냥 사소하게 볼 수 있는 교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 뭘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그냥 쉽게 그냥 좀 무시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시할지라도 주님은 아니다. 주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그들이 어딜 가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어딜 가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힘들었다는 거죠. 힘든 고난을 계속해서 견뎌내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사후 대책을 보장 약속을 하십니다.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사후 대책입니다. 자, 뭔가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엄청난 시험의 때가 닥칠 것이다. 환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의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뭘 해준다고 약속하십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의 어떤 이 한글의 성경에서 보는 그 뉘앙스 이렇습니다. 면제해 주겠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중간고사 학기말 고사를 쳐야 되는데 너는 내가 시험 안 치고 100점 주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에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신다, 이 보존하다는 표현이 바로 표현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시험의 때에 엄청난 환난의 때, 고난의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보호해 준다는 게 뭘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환난을 받았습니다. 작은 환난일 때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난이 커진다면, 환난이 깊어진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탈자가 나옵니다. 믿음에서 빠지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커지면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십니까? 안 되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도 고난이 심할 때에, 엄청난 고난이 올 때에 어찌 믿음을 내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믿음을 잃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을 붙잡아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이게 확실한 사후 대책입니다. 여러분, 믿음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혀버립니다. 문이 닫혀버리면, 지금 닫혀버리는 거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보호해 주겠다, 사후 대책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런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기둥이라는 것은요, 보배로운 존재, 흔들리지 않는 존재, 중추적인 존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성도들은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챘을 것입니다. 신전들이 이 지진이 날 때, 신전들이 막 무너졌을 때에 안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옛날 유적들 보면요, 다른 건 문제도 기둥은 있죠. 기둥은 서 있습니다. 이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존재, 귀한 존재, 중추적인 존재로 내가 세워주겠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 기둥에 이름을 새기겠다고 하십니다. 이름. 자, 무슨 이름 새기냐고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 기둥을 세우면 거기다가 이름을 적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황제 이름을 적기도 하고 기둥을 세운 사람 이름을 적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제품 보증이죠. 이건 누가 만들었다. 또 하나는 소유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표시, 그걸 새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깁니다. 삼중으로 새깁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앞으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실 영광이 확실하다는 것을 삼중으로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세상적으로 힘이 없고 세상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핍박을 다 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후 대책,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것, 이걸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게 봉투를 한 다발 갖다 주셨어요. 이 봉투가 뭐냐면 94년도, 96년도, 97년도, 8년도 봉투입니다. 이게요, 여기 보면 이게 벽돌 헌금이라는 봉투. 근데 이분은 봉일교회 다니는 분이 교회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이제 건축헌금, 전부 이제 건축헌금 봉투입니다. 이 봉투가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이름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모르는 이름도 있고, 또 이분처럼 타교에 다니다가 우리 새벽기도 와서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교회에 그 건축헌금을 낸 분들이고, 액수가 보면 액수가 작지 않습니다. 뭐 40, 50, 100도 넘어가고요. 요즘 94년에 100만 원하고 요즘 100만 원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엄청난 차이 나겠죠? 요즘도 100만 원은 작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와, 이거 제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못 버립니다, 제가. 그냥 제가 그 책상에 같이 놓고 있습니다. 종종 봅니다. 그리고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르죠, 제가 기도하고 있는지.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큰 건물을 짓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할까요? 조그만 건물을 짓는데도 사실은 그 힘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큰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 들어갔겠습니까? 이 봉투가 이제 느끼게 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 공간이 넓으니까 좀 우리가 거리 두기가 하면서 예배드리고 우리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쾌적합니까? 우리 본당이요, 오신 분들이 다 합니다. 와, 본당 너무 좋습니다. 다 그 이야기 하십니다. 천장이 넓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것이 그냥 존재했느냐?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땀과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그리고 물론 이분들뿐만 아니죠, 또 지금 우리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짐을 안 질 수도 있죠. 뭐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짐을 다 안았습니다. 그렇죠? 안고 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다. 제가 책을 보는데 이 표현 보고요, 이 표현이 그냥 가슴에 꽉 박혔습니다. 와, 맞는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 노후 대책 필요합니다. 일할 때 노후를 생각하고 지금 조금 저축하고 내 투자도 하고,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노후 대비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답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 대비를 잘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대책, 사후 대책입니다. 사후 대비는 사람들이 신경 안 씁니다. 사후 대비가 노후 대비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후 대비 어떻게 합니까? 사후 대책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안는 것입니다. 짐을 같이 떠안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요, 세상으로 볼 때는 바보같이 보입니다. 아이고, 뭐 저 안 해도 되는데 뭘 저렇게 고생하나. 그냥 교회를 떠나면 뭐 짐 안 져도 됩니다. 그런데도 바보같이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가치 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마음 내가 다 안다. 너의 행위를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천국문으로 슉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후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노후 대책도 잘 세우시고, 그런데 노후 대책만 세우시다가 사후 대책은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때로 고난이 올지라도 가치 있게 고난을 받으셔서 사후 대비 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품에 안기셔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참 여기까지 왔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